말씀 가지고 그냥 대답해 볼 뿐이에요. 우리 경험으로 얘기해 주시고 저는 하나님 말씀과 또 굳이 조금 더 표현한다면 신학적인 관점에서 문제들을 조금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믿음이기도 하지만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때 내 영적 상태를 지켜주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은 위기를 당할 때 뭔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그 다음에 믿음은 위기를 당할 때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은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여전히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각 직업이 다 다르잖아요. 직종 달라요.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일하도록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콜링이다. 소명이다. 이 의식이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명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우린 청직이 아니에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청지기처럼 많은 걸 증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차원에서.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 이것을 잘 성장시켜야 돼요. 이것은 나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해도 내 거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일을 주었던지 간에 이것을 무한 성장을 시켜야 될 그런 임무를 받았다. 이거 투척해야 돼요. 어디다가 여러분들 지금 초점을 맞추냐가 문제예요. 직원들 하나하나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고하지? 안타깝지만 이 기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좀 더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정면 대응을 해야 돼요. 밑에 간부들한테 시켜가지고 해야 그분 적당히 좋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나오지 말라고 그래. 절대 안 됩니다. 면담을 해야 돼요. 직접. 어려운 일은 오너가 해야 돼요. 어려운 일은 오너가 해야 돼요. 쉬운 일은 밑에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입니다. 제가 뭐 많은 정원들도 많이 해고를 하고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노사 분기도 일어나고 있는데 간부들을 이렇게 정리해야 될 차례가 왔어요. 근데 2분의 1을 감축해야 돼요.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야, 우리 회사 현실인데 너희 어떻게 생각하냐? 한 번 해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 번 회의를 했어요. 이건 살 길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어떤 친구가 딱 손들더니 사장님, 제가 우리 밑에 애들 이렇게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저도요. 제가 그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 회사가 크니까 그 사람들 뭐 하청일도 주고 해서 살려줬지만 그게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사람 입에서 사람이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이거 줄여야죠. 회사가 살아야죠.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돼요. 크리스찬은 뭐가 달라야 되냐?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지만은 그 문제를 풀어갈 때 자세에서 그리스도의 다른 모습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좀 이렇게 겸손한 자세,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대해주는 거.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더라도 어떤 자세로 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같더라도 받는 사람들은 훨씬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결제 못할 때는 거래처 관계 아니겠어요? 이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까지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뭐냐고, 여러분도 젊으니까 좋아요. 오히려 젊으니까 가서 정면 돌파하셔야 됩니다. 우물우물하고 말이죠. 이렇게 결제 날짜가 내일인데 오늘 가가지고 상대방은 내일 돈 들을 거로 딱 생각하고 예산 세워놨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미리미리 가서 사정하고 읍소를 하고 현실이니까 그러고 조금만 드린다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정면 돌파해야 돼요. CEO가 직접 어려운 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도 원래 이제 우리 과금은행들이 어려울 때 제가 주장한 거가 뭐냐면 은행을 두 개를 나눠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운영을 배드뱅크하고 크린뱅크를 나눠야 된다. 어려운 일, 이게 문제 있는 거, 이것을 전체가 같이 고민하면 안 돼요. 그것은 최소 인원이 하고 크린뱅크에서는 새로운 영업을 하고 새로 확장하고 이것을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게 좋지 않은 것을 비율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장하지 이거 안 되는 것 가지고 계속 만지작거리면은 전체 망가집니다. 이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입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신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전망을 합니다. 나중에 여기 뒤에 보게 되면은 저기 30절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바로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이 전망이 아주 부정적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부정적인 전망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환난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사나운 이리떼들이 들어와서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포인트는 뭐냐면은 전망이 부정적일 때 그것을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거를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애를 써. 하나님이 함께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망이 부정적일 때 믿음으로 그걸 긍정적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경제 위기의 부정적인 보면은 그거를 현실적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부정적이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걸 자꾸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둔갑시키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믿음이에요. 다만 그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환란이 기다린다고 해놓고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는데 내 목숨이 하나도 아깝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은 분명히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원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나는 그거를 그대로 감당해가지고 심지어는 투옥이나 환란 정도가 아니라 순교도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그 자세를 제일 잘 표현한 게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푸른 풀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겁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안 그래도 나는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전망이 안 좋을 때 그 전망을 억지로 믿음으로 막 이렇게 장밋빛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그대로 내 사명을 하겠다라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에 믿음으로 그 상황 속에서 결단을 하고 말씀이 붙들어주기를 기대하는 것. 그게 부정적인 전망이 부정적일 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포노 사피엔스라는 그 영상이나 보신 일 있습니까? 오늘 가시면은 꼭 보세요. 포노사 PHONO 포노 사피엔스 거의 50분 정도 영상이 나오는데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신인류의 포노라는 건 핸드폰인데 핸드폰이 나의 일부, 나의 일부로 생각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인류라는 거예요. 포노 사피엔스라는 거가. 여러분들 전부 다 포노 사피엔스가 안 되면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들이 전부 포노 사피엔스가 돼요. 또 시대가 어떻게 간다는 것을 계속 공부해야 돼요. 제가 제 예를 들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식이나 상식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여러분들? 책을 본다든지 무슨 전문지를 본다든지 또 강연을 듣는다 하겠죠. 저는 세리CEO라는 SERI 세리CEO라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하는 그런 거 있어요. 여기 뭐 가입하신 분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원래 그 이병철 회장께서 하루에 책 한두 권 보셨대요. 이거 어떻게 보셨나? 그랬더니 그 삼성그룹 내에서 유능한 직원들한테 세계 각지에서 그 신간 서적들을 전부 다 보고 그 다음에 몇 장으로 썸머리하고 얘는 동양방송에 삼성 거예요. 그 동양방송 아나운서가 그걸 전부 다 녹음을 해서 그래가지고 카세트 테이프에 넣어가지고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삼성경제에서 세리CEO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부들한테 임원들한테 전부 다 이걸 이제 시대를 앞서가는 거죠. 그것을 19년 전에 전부 다 오픈했습니다. 제가 19년 전부터 그걸 듣고 있어요. 하루에 4편씩 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1시간짜리 세미나하고. 그러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그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트렌드를?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경제뿐만 아니고 정치뿐만 아니고 모든 각국, 미국은 어떻고 인도는 어떻고 베트남은 어떻고 중국은 어떻고 모든 부분, 유럽은 이유는 어떻고 모든 장르에 걸쳐서 문화, 예술, 영화, 음악 모든 에 벌써 하루에 4편씩 와요. 제가 지금 천원에 농사 짓고 있지만 매일 그거 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제가 7, 8분짜리예요. 한 편이. 그게 책 한 권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두꺼운 책 봐보세요. 거기서 여기다 메모하고 이렇게 키워드 몇 개나 되겠어요.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이가 들더라도 이게 옛날 지금 세대하고는 달라. 밀레니얼 세대하고는 달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기업 오너는 계속 신선한 그런 앞서가는 그런 거가 여러분 나이 젊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감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과거 우리가 공부를 한 것은 40년 동안 써먹었대요. 근데 지금은 새로운 지식을 우리가 습득하면 10년 지식의 반감기가 축소되고 있다. 10년 계속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 20년, 30년 전 언제 공부한 거 가지고 다 새롭게 계속 해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 정말 다 힘들어합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참 힘듭니다. 근데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하고 요 둘을 구별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당시도 팬데믹이라는, 내가 책을 읽었는데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때도 국제적으로 이제 전염병이 생긴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교도들은 제사를 잘 드리는 걸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크리스찬은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차원으로 보면은 이교도들의 대응이 맞아. 어떻게 제사를 잘 드려갖고 이 문제를 풀까? 근데 영적인 차원으로 보게 되면은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잘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상황에서 가장 영적인 일은 뭐냐면은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는 게 가장 영적인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거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하고 어느 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실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은 종교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영적인 차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뭘 더 원하실까라는 차원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예배를 보류하고, 그 예배를 보류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웃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제3의 사람들이죠. 기독교가 있고 여기 이교도가 있는데 쭉 보다가 기독교가 더 낫네. 그래서 많이들 교회로 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이런 표현하더라고요. 기독교가 이교도하고 경쟁해서 이겼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막 우기고 드려가지고 이웃 사람들하고 무슨 갈등 있는 거 좀 TV에서 보면서 그걸 보고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생각해보면 생각만 해도 난 가슴이 막 졸여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들한테는 종교적인 열정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종교적 이기주의다. 그거죠.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옛날에 어렸을 때 새벽종 있었습니다. 혹시 새벽종 아시나요? 예,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종 내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야, 저거 정말 참 못자게 하네. 근데 그 당시 그냥 새벽종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참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못 참는 사람 와가지고 따지죠. 그래도 그냥 했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짓 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요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웃이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여겨질 것인가를 좀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한 이유가 뭐냐면 종교적인 거면은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종교적인 거가 다 옳은 게 아니라 영적인 게 옳은 건데, 영적인 것은 뭐로 판단하냐면 하나님이 뭐를 더 원하실까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을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걸 결정해야 될 것인가. 너무 분명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교회에서 안 되는 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더구나 지금은 예배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처지인데 말이에요. 옛날같이 아니고. 프랑스의 그 교회에서 프랑스에 있는 그 물루즈라는 동네에 있는 이제 오순절 교회입니다. 거기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는 그 사람들이 뭐 순복음교회인데 문제가 없어. 이단 아니에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우리가 신천지 보듯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가 굉장히 좀 위상이 좀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볼까라는 거를 눈치 보자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거를 볼 수 있어야지 이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숱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1차 옷이었고 2차 옷이었고 뭐 또 IMF 사태라든지 그때마다 우리가 조금 불완전했던 거가 다 방비가 됐어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후퇴하다가 다시 앞으로 계속 전진했어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가장 큰 위기는 뭐니 해도 IMF 사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젊은 분들은 기억이 안 될는지 모르지만은 그때는 엄청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땠느냐? 몇 가지 용어에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었어요. 기업이 무한정 차입금을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기업을 막 자꾸 인수하고 해가지고 키워. 그러면은 못 죽인다. 이거 하나 쓰러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는데 어떻게 쓰러뜨려? 대마불사. 너도 나도 키웠어요. 차입금에 의해서. 그러니까 차입금 부채 비율이 몇천 프로 되고 막 이랬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어요. 첫째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금융기관은 안 망해. 은행이 어떻게 망해? 은행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게? 금융기관이 망하지 않는다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엄청난 부조리가 많이 있었어요. 관행적인 부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IMF가 왔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 세 가지가 다 해결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팬더멘탈이 좋다는 거가 IMF 덕분입니다. 이게 그대로 계속 나갔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못 느끼는 저는 그 핵심에 있었기 때문에 다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IMF가 너무 감사하구나. 대마불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각 기업이 건실하게 나가지 않으면 어느 것도 생존할 수가 없어요. 금융기관 자기들도 건실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문닫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은행도 뭐 설립도 간단하지만 얼마든지 쓰러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안 그렇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부조리. 지금 많이 없어진 겁니다. 거의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닦아놓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IMF가 너무 감사해요. 그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옆에서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 직접 당사자들이 있어 죽은 사람, 자살한 사람도 있고 기업이 망해서 뭐 한 사람도 그 사람이 너무나 안 됐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개념적으로 쭉 얘기하는 것은 그 일반론적으로는 좋은데 내 현실이 지금 각자의 현실이 여기서 생존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것은 다음 얘기고 생존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건데 어쨌든 큰 흐름으로 봐서는 그렇게 다져져서 새로운 길로 가고 이것도 나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새로운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1년이고 1년 반쯤 지나면 반드시 새로운 길, 더 나은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훗날 얘기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한테는 축복이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장에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저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4절이 아주 도움이 되는데 사도행전 8장 1절 4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8장 1절에 뭐가 나오냐?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서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지금 참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핍박이 나갖고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게 핍박 덕분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때문에하고 덕분에가 이게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이 영어로 뭐야 because of하고 그 다음에 thanks to라고 되겠죠. 불어로도 그거 아주 딱 비교되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난 일 무지 많습니다. 그거 지금 우리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지금 열심히 이제 해결해야죠. 그것도 기도하고. 근데 이제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얻게 된 거는 뭐가 있을까? 이거 좀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조금 기분이 좀 낫지 않을까? 때문에만 생각나면 참 짜증이 나요. 근데 덕분에를 생각해보면 아까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죠? IMF 때문에. IMF 덕분에. 근데 지금 그 덕분에를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데 지금 저는 미리 발견하면 어떻겠냐는 거지. 미리 좀 찾아보는 거지. 근데 시간 지나고 보면 저도 그래요. 저도 옛날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덕분에 이렇게 됐네.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지금이니까 그런데 그때는 덕분에 생각 안 해서 때문에만 생각하니까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미리 덕분에를 한번 좀 생각해보면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코로나 덕분에를 생각해보니까 우리 크리스천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한 게 있더군요. 신천지가 그냥 나중에 분명히 코로나 덕분에 좋은 일 많이 나올 겁니다. 적용을 여기저기 할 수 있죠. 교회도 하죠, 가정에도 할 수 있고, CBMC에도 할 수 있고, 뭐 여기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격에 원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해 내 나름대로 생각은 5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사람이 긍정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창조성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사회성이 있어야 된다.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이 5번째는요. 제가 종교심이라고 해요. 종교심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자도 있고 딴 교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종교심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별로 노력 안 하는데도 될 때도 있어요. 그것을 저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좌절합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안 돼? 왜 안 돼? 좌절합니다. 교만해진다. 조금 해놓고 잘 됐어요. 내가 잘해서 교만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목사님 여러 훌륭한 사람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인간이 너무 무력하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번째는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마스크 쓰고 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냥 벗고 말하고 사람 만나고 한다는 거 아주 일상적인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저희는 정말 한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물론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모든 일상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마지막에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삶을 조금 단조롭게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사업하고 가정하고 신앙생활 이 3축이 견고하게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 젊었을 때는 자유분방하잖아요. 바쁘게 사는데 따지고 보면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다 너무 시간을 보내지 말고 첫째가 사업입니다. 가정도 사업이 잘 돼야 가정 잘 되는 거고 사업이 잘 돼야 교회 가서 봉사나 헌신도 잘하는 거지. 첫째가 사업가는 사업이에요.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하시면은 집중과 저는 2가지 용어를 쓰는데 집중과 열정입니다. 집중하면은요 천재성이 발휘하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그 업에 대한 기쁜 거, 또 우리가 납품한다 그러면 납품업체에 대한 국내 동업자, 그 다음에 해외 동업자라든지 내가 납품 받는 데라든지 이렇게 십자축을 그리면서 이거 중간에 있는 것은 이제 우리의 기술 수준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의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걸 축을 놓고요 깊이 집중해 보세요. 야 이거 나 천재인가 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대충대충은 안 돼요. 거기다 열정을 거기다 부어주면은요, 세상에 무서운 것도 없고 안 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되어야 또 그런 거가 발휘가 돼요. 공직통 안에요. 그래서 이런 위기가 돼야 발휘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박한 분도 계실 거예요. 깊이 기도 가운데서 집중하고 열정을 다하시면은 이 코로나 사태가 분명히 여러분들의 이 업이나 이런 거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